우리 모두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12편입니다. 구약 성경 810쪽에 있습니다. 12편 1절부터 8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금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기어람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데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금요 예배 우리가 이렇게 시편을 한 편 한 편 매주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지난번에 이어서 읽은 시편 11편에 이어서 이제 12편 하는데, 오늘 읽은 12편은 좀 절망적이기도 하고 우울한 내용입니다. 2년 전에 2022년 전에 개봉한 영화가 있는데 제목이 The Fabelmans, The Fabelmans 이런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름 Fabelman은 이름이에요. 근데 이름 뒤에 복수형 S, Fabelmans 그리고 앞에 the를 붙였으니까는 그 Fabelman이라는 이름을 가진 가족, Fabelman 가족 그런 뜻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김씨 가족 그럼 The Kims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Fabelmans니까는 Fabelman씨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성이 last name이 man으로 끝나면 되게 유대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왕년에 그 유명했던 영화배우 폴 뉴만은 물어볼 것도 없이 유대인이죠. 이 영화 Fabelmans의 감독은 그 유명한 스티븐 스필버그입니다. 주라식 파크, 인디아나 존스 이런 흥행성 오락 영화 감독이 만들었는데 아주 자서전적인 영화입니다. 스필버그 자신이 유대인이니까 유대식으로 영화 제목을 지었겠죠. 유대인 감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시작을 하는데 그 흑백 영화 이렇게를 어머니가 아들한테 보여주는 걸로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아주 비극적인 그런 인생이 자기 절제와 예술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그리고 노래하는 삶으로 전환되어 간다라는 그런 스토리를 구성합니다. 지금 영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영화가 시작을 하면 그 어머니가 하는 그 남편에게 하는 아주 인상적인 말이 있습니다. 그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는 비극적인 인생이 어떻게 아름다움을 노래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대목이에요. 어머니는 소위 말하는 탄식저음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탄식저음이라는 게 있어요. 탄식저음은 아주 탄식을 할 만큼 슬픈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할 때 아름다움이 탄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픔이 승화돼서 아름다움이 되는 거죠. 탄식은 슬프고 무겁고 어두운 것인데 이것이 음악의 선율을 탈 때에 그 깊은 탄식이 아름다움으로 승화된다 그런 말입니다. 탄식저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Lament bass 그렇게 부릅니다. Lament bass. 베이스는 저음이라는 뜻이죠. 기타 베이스 기타 그럼 저음 기타 나는 거잖아요. 선이 4개 달린 베이스 기타죠. Lament는 뭡니까? 탄식, 슬픈 노래, 통곡 뭐 이런 겁니다. 애가. 그러니까 Lament라는 건 애가예요. 우리 성경의 예레미야 애가가 Lamentation이죠. 예레미야 애가가 전형적인 Lament bass에 해당합니다. 탄식 저울, 탄식 저음, 이 아주 낮은 음이에요. 이거는 음악에서 눈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이 악보를 보면요,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 동글동글한 것들을 그리잖아요. 그 동그란 그 동그라미 머리들이 점점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눈물이 흐르는 것처럼 음표들이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이 동그란 덩어리들이 눈물 덩어리가 내려가는 것, 그런 모습 반음씩 이렇게 내려간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벌써 수백 년 된 기법이고 이것을 라멘토 기법 혹은 탄식 기법 그럽니다. 그 음이 쿵쿵쿵쿵 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읽은 시편을 보면요,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펴서 보시면은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죠. 인도자를 따라 8째 줄에 맞춘 거. 영어로는 어떻게 번역했는지 볼까요? For the director of music according to Sheminith, 그렇게 됐습니다. According to Sheminith. 영어는 그냥 원어를 그냥 썼어요. Sheminith라는 거. 우리말로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8째 줄에 맞춘 노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8째 줄을 쉐미닛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는 스미닛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스미닛을 따라서 지휘자에게, 이런 뜻입니다. 지휘자에게 스미닛을 따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스미닛을 따라서 연주하는 노래, 이런 뜻이에요. 스미닛을 따라서 연주하는 노래. 스미닛이라는 단어가 역대상 15장에 처음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 6편, 그리고 시편 12편에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우리 이미 6편은 돌아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3번 나오는 단어예요. 스미닛이라는 게. 역대상 15장 21절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마따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이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여기서도 8째 음이라고 바꿨습니다. 스미넷에 따라서 수금을 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레위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을 세워요. 레위 사람을 세워서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연주하게 합니다. 그래서 제금, 이렇게 셈벌이죠, 이렇게 때리는 악기, 비파,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악기들을 연주하게 되는데 15절에 나오는 게 바로 수금을 타는 레위인 이야기예요. 수금은 하프입니다. 이게 줄이 있어요. 우리 오늘 선생님제 기타를 쳤는데 기타 줄이 몇 개예요? 6개죠. 그 기타는 6개인데 여기 나오는 하프는 줄이 8개입니다. 근데 이상하죠? 이 사람들은 수금을 연주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수금을 타서 8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그래요. 그죠? 수금을 타는데 8째 줄을 쿵쿵 두들긴다고 해요. 뭐 이렇게 굳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유가 있겠죠. 왜 그런 표현을 쓰는지. 8번째 줄을 가지고 악기를, 수금, 하프를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기타의 경우는 맨 아래에 있는 줄, 제일 얇은 줄이 1번이죠. 1번 줄이 가장 가는 줄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음을 냅니다. 그리고 6번째 줄이 가장 낮은 음을 내죠. 그래서 그 어떤 음악을 연주할 때 등 하고 6번째를 치는 이유는 저음, 베이스 기타가 없으면요, 베이스 기타가 있을 때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베이스 기타가 없을 때는 6번째 줄을 꽝 하고 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베이스의 효과를 많이 냅니다. 그러면 이 수금은 어느 음이 낮은 음이겠어요? 8번째 줄이 가장 낮은 음을 낸다고요? 가장 낮은 음을 내요. 그 줄의 이름, 8번째 줄의 이름이 스미닛이에요. 그러니까 스미닛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가장 낮은 음으로 수금을 타는 자들, 다시 말하면 베이스 기타 맡은 사람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장 낮은 저음입니다. 우리는 소리를 뭘로 듣죠? 소리를 귀로 듣죠. 소리를 귀로 듣습니다. 그런데
소리의 주파수가 높으면은 높은 음이에요. 그리고 낮은 음으로 떨어지면은 낮은 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베이스가로 들어가면 낮은 음이 나요. 그런데 소리가 높은 음, 어느 정도 높은 거는 귀로 들어요. 나이 드신 분은 높은 걸 아주 높은 거 못 듣죠. 근데 소리가 점점 낮아지면 귀로 듣지 못합니다. 귀로 듣는 게 아니라요. 그것이 점점 떨어지면은 이 진동을 통해서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보시면 베이스를 위에다 안 놓고 바닥에 놨죠. 그죠? 아무 데나 놔도 돼요. 왜냐하면 마루의 진동을 통해서 여러분을 가는 거예요. 마루의 진동이 흔들려서 우리의 뼈를 흔드는 거예요. 뼈가 흔들리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이게 쭉쭉쭉 떨어져서요. 아주 낮은 주파수 500Hz 정도로 떨어지면은 그 소리를 뭐가 듣냐면 심장이 듣는 거예요. 우리 심장의 박동과 공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높은 게 되면요. 심장이 떨립니다. 심장이 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귀가 아니라 뼈와 심장으로 낮은 소리를 듣는다고요. 마루의 진동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심장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이 흔들립니다. 그 정도가 되면 건물이 막 흔들려요. 이렇게 낮은 그 음을 탄식저음이라고 불러요. 탄식저음. 이 탄식저음은 인간의 마음을 바닥부터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탄식저음은 우리를 비통하게 합니다. 비감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자 그대로 이것은 밑바닥의 소리이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저음은요, 탄식을 하게 하는 저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라멘 베이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편 6편과 12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읽어야 되는지. 이 시편 6편과 오늘 읽은 12편, 이제 스미닛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얘기가 없겠죠, 제가. 6편, 12편에서 끝납니다. 그렇죠. 6편은 이미 지나갔고 12편 오늘 하니까 우리가 12편에서 이걸 해요. 그러니까 이 스미닛으로 불렀다. 8번째 줄에 맞췄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탄식의 시고 슬픔의 시고 애가다. 그 뜻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로 그냥 8번째 줄 이렇게 했는데 그걸 좀 이해를 하고 스미닛으로 부른 노래, 즉 탄식하고 절규하고 그런 노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것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겠죠. 이 시는 다윗의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호소하고 있어요. 대개 다른 시들은 어떻게 해요? 다윗이 다른 시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어요. 이런 자기의 처한 그 어려움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그 중대한 상황이 뭔지 상황을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께 그걸 알아낸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그런 설명이 없습니다. 설명 없고 무조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설명할 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시작이 돼요. 아주 다윗의 그 절박한 심경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정말 힘들 때는 무슨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뭐 이런 설명이 되나요? 그런 거 설명할 틈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다짜고짜 그냥 하나님 앞에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죠. 그 다윗의 아주 그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도우소서. 그래놓고 설명합니다.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다윗이 비탄에 빠진 이유는요. 경건한 자가 이 세상에서 사라져가는 거예요. 경건한 자가 둘러봐도 없습니다. 또 충실한 자들도 둘러봐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충실한 자들은 다 세상에서 사라지고 그 반면에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로 가득한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주변에 이제 더 이상 신실해 보이는 자도 없고 오직 거짓말하는 악인들만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이 횡행하니까 다윗은 괴로워집니다. 악인이 횡행할 때 의인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의인은 왜냐 그 악한 세상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의인은 괴롭고 탄식하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시대, 이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 의롭게 살려던 자의 대표가 누구예요? 롯입니다.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롭게 살려던 롯은 고통을 당해요. 그래서 탄식을 합니다. 롯은 탄식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그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십니다. 창세기를 보면 천사들이 먼저 오는 걸로 나오죠. 그런데 그 후에 설명이 나온다고요. 그 천사들이 왜 롯에게 왔냐? 왜 롯에게 왔냐 하면 의인이 고통당하는 그 부르짖음을,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거기를 멸하게 하기 위하여 천사들을 보냈다.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멸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만을 봐갖고는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데요. 베드로 후서에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보시면 6절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리고 괄호를 치고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괄호 닫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의 그 사람들을 멸망하기 위하여 심판을 보내셨다기보다는 그 가운데서 신음하는 의인을 위하여 심판을 하셨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에게 있어요. 이 악인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관심은 의인을 구출해내는 것이죠. 이것을 구원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의인을 구원하는 데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세상이 이처럼 악으로 가득하면 의인은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하고 탄식하게 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가득했을 때 그렇게 괴로워하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입니다. 여러분이 예언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요, 선지자들은 다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탄식을 했어요. 그 사회상을 보면서 그 사회가 악한 것에 대하여 탄식하지 않습니다. 요즘 보면은요, 사회적인 이슈를 갖고 들어와가지고 이 사회적인 이슈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 관심이 어디 있어요. 거기서 고통받는 의인들 때문에 선지자들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그렇죠? 예레미야 선지자, 이 눈물의 선지자는 아주 슬퍼합니다. 그러면서 애가, 라멘테이션을 짓는다고요. 예레미야 애가를 노래합니다. 세상이 악해지면 거짓으로 가득한 거예요. 왜 거짓으로 가득할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이웃에게 각각 거짓을 말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웃에게 각각 거짓말을 말했다. 각기라는 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모두라는 뜻입니다. 모두. 왜 그래요? 왜 거짓을 말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이것을 악인으로 보는 것은요, 이것이 마귀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은, 마귀는 거짓의 아비이므로 거짓을 퍼뜨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는 거짓을 말하게 된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물타기를 시도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명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면 이게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웃에게 거짓을 말하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10계명이에요. 그렇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이것이 몇 계명이에요? 9계명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 9계명을 얘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이야,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하여 정면으로 도전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도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웃과 이웃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리는 그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다윗이 탄식하는 이유가 뭐예요? 단순히 거짓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 때문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가득할 때 부패하면 사회에서는 경건한 자가 숨습니다. 경건한 자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교회는 텅텅 비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자들은 눈을 씻고 찾아볼래야 찾아보기가 힘든 겁니다. 그 정도로 극도로 부패한다고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래요. 다 죽고 없다 이거예요. 경건한 자, 선지자 다 죽고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 더 이상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거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이렇게 됐죠. 나 혼자 살아서 뭐하냐. 세상이 다 이렇게 됐는데 다윗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 충성한 자, 하나님께 충성된 자, 충실한 자를 찾으려 하지만 눈을 씻고 찾으려 해도 좀처럼 충실한 자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윗은 탄식합니다. 그들은 거짓을 말한다 그랬어요. 근데 거짓을 말하는데 아첨하는 말이라 그랬어요. 아첨말이라는 말은 뭐냐면 듣기 좋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온갖 세상이 악한데요. 악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좋은 말을 한다고요.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 이것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두 마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두 마음을 가졌다. 두 마음을 가진 건 뭐예요? 마음이 찢어졌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찢어진 걸 여러분 뭐라 그래요? 스키조프레니아. 미쳤다는 뜻입니다. 두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마음이 찢어진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미쳤다는 뜻이에요. 악의 세력은 미친 듯이 하나님의 사람을 박해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이 악의 세력이 거짓말 하는데 아첨하는 말을 하는데 그 두 마음을 가졌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의 세력이 미친 듯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다. 박해한다는 뜻입니다. 거짓과 거짓의 좋은 말과 협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박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채찍과 당근을 쓰는 거죠. 채찍과 당근을 써서 하나님의 사람의 씨를 말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하여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이렇게 획책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이것은 마귀의 계획이며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세력의 일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향하여 좋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좋은 일처럼 보이는 걸 하게 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협박, 핍박, 박해 이런 걸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둠의 영인 이 사탄은 외적으로 세련되고 부드러운 말을 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갖 거짓말로 공격해서 멸망의 길로 끌어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위선, 거짓 이런 걸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짓게 만듭니다. 우상숭배와 원수 맺는 일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질투와 분열과 이단과 방탕함과 수군거림과 탐욕과 좌절과 실망과 비판과 비난과 비방과 이런 것 뭐라고 불러요? 육체일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육체일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계획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 시대는 한마디로 거짓의 사회예요. 반역의 사회예요. 불신앙의 사회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코앞에 둔 시대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탄식한다고요. 지금 5절을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처한 상태거든요. 이거는 5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다윗의 기도의 응답이에요. 여기까지 오늘 읽은 시편의 반입니다. 반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사탄의 권세 아래서 가련한 죄가 되고 세상에 눌리기도 하고 궁핍하게 되기 때문에 탄식한다. 그리고 다윗은 역시 탄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렇게 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확신을 갖습니다. 그것이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끓이시리니. 이렇게 확신이 거기서 들어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이 승승장구하는 세상에서 다윗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깊이 절망하는 겁니다. 이 절망을 우리가 맛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제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아주 낮은 곳, 삶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것은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는 아주 캄캄한 곳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 나락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스미닛의 장소인 거예요. 그 낮은 탄식점, 그 장소가 바로 다윗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 절망의 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삶의 깊은 곳에 닿는 곳입니다. 여기서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뭘로 시작해요? 여호와의 도우소서. 이 말 이상 어떤 말이 또 필요하겠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이 깊은 절망의 골짜기, 이 구덩이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이 아주 절망의 골짜기예요. 내려가서 그 눈물의 물방울들이 떨어져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고 들리지도 않는 곳, 그 아주 더 내려가서 심장을 흔들어 놓는 그 곳, 그리고 너무 깊어서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그곳, 그것이 바로 스미닛, 낮은 곳이라고요. 아주 낮은 곳. 오직 심장의 박동만이 들리는 곳,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인생 이 최고의 그 저음의 세상에서 우리는 탄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거기서 깨닫습니다. 그 낮은 곳에 가서 깨닫는 거예요. 그 낮은 곳에 가서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 깨닫는 것이 뭐예요? 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무슨 말인가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얘기한 건 뭐예요? 거짓이 횡행하죠. 그죠? 온갖 나한테 하는 이야기들이 다 뭐예요? 다 거짓이라고요. 모든 주변에서 나한테 하는 얘기, 위로의 말 같기도 하죠. 어떨 때는. 다 거짓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뭘 깨닫아요? 그 밑에 가서. 다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질 않죠. 거기서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면서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마귀는 채찍과 당근과 거짓과 사실과 이걸 섞어요. 이걸 섞어갖고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서 좌절 가운데 밀어넣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순결함,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7번 단련한 은 같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불순물이 제거된 정제된 은같이 진실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오직 한 가지 진실 외에는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뭐예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에는 거짓이 없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제 일어나 내가 그 가련한 자, 핍박받는 그 자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곳으로 내가 옮겨주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이 뭐라는 거예요? 진리라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 진실인 것을 믿는 믿음과 확신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스미닛 그 자리에서 아주 캄캄하고 어둡고 슬프고
낮은 곳, 그곳에서 이르러서야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함을 보는 겁니다. 다윗은 악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악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 낮은 곳에서 이제 마침내 확신을 얻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이것을 깨달은 다윗, 시인은 시편 12편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해요? 이 악한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원칙은요, 변치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시인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윗이 아무리 세상을 향하여 소리를 질러도 세상은 듣질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면 충돌한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정면으로 충돌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이것이 옳다고 얘기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오직 시인만이, 다윗 시인만이 그것을 노래하고 그것을 깨닫는 자가 그것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듣는 자는 희귀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가 희귀해요. 이것을 듣고도 그냥 지나갑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떤 삶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요, 변하지 않는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또 누가 들었을까요? 이 원칙을 들은 자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더 우리에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줘요. 디모데한테 그것을 설명을 해준다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굉장히 풀어서 얘기를 해주죠, 그죠? 오늘 읽은 시편에게 악한 세상에서 경건하게 살려는 자는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왜냐? 바울이 설명을 해요. 왜냐?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이 뭐예요? 속이는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선 거짓이라고 얘기했죠. 동일한 얘기죠. 왜냐하면 왜 핍박을 받냐면 세상이 더 악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자꾸만 악해져요. 거짓이 횡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세상이 악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알려줘요, 디모데한테. 디모데에게 너는 그 세상의 거짓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이야기를 해준다고요. 그것이 14절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그 악한 세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배우라는 겁니다. 배워야 합니다. 뭘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데 배우기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배운 말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확신한 일에 거하라 그랬거든요. 배우고 믿어서 믿는 것을 하라, 그 말입니다. 확신한 일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받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실행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거짓이 횡행하는 곳에서, 핍박을 받는 이곳에서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다, 이걸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15절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 말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핍박받는 이 사람들한테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 안에 거하라.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안다. 왜? 배웠기 때문에. 아는데 이거는 뭘 하는 거냐 하면은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는 말씀이다, 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수면에서 빠진 다윗, 그 깊은 곳에 빠진 다윗을 끌어올려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깊음 어둠 속에서 구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준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배울 때 우리에게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그리고 그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악을 이길 수 있는 그 힘, 그걸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우리를 악으로부터 구원받는 지혜를 우리에게 선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을 통하여 하세요? 말씀을 통해서 한다고, 성경. 이것이 바로 말씀의 힘이죠. 그래놓고 16절로 넘어가면 뭡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그건 끝까지 이기란 뜻입니다.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12편에서 10편 다윗이 말하는 그 구원의 원리, 그 상황,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상황, 동일한 거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끌어져 나오고 구원받을 수 있는 원리 동일해요. 그렇죠? 다윗은 거기서 그 깊은 곳, 어두운 곳에서 말하죠. 이것은 다윗이 노래를 했고요. 바울이 우리에게 설명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을 보고 그것이 점점 분명해져요.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그 말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깨닫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스미닛은요, 단순한 음악적 용어가 아닌 것이죠. 우리 영혼의 스미닛이 있다고요. 영혼의 스미닛. 그건 뭐예요? 그 영혼의 스미닛은 인간 영혼의 가장 낮고 깊은 곳, 이 깊숙한 곳에 이르는 힘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다다르는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심장이 박동할 때마다 스미닛이 우리의 심장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개의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거기서 더 깊은 곳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거기가 뭐냐면 회개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가지 않으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까지 가지 못하고는 회개가 일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라멘토 기법의 노래를 악보로 그렸을 때 어떻게 돼요? 반음씩 이렇게 떨어져 내리는 음표는 우리 눈에서 떨어지는 눈물인 거예요. 생각하면요, 왜 여기 떨어졌나 생각하면 억울하죠. 억울한 것 같기도 해요.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져요. 아직도 들리는 겁니다. 소리가 더 떨어져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하고, 내가 왜 여기 떨어졌나 두려워요. 더 떨어지면 어떡하지? 화도 납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흘리는 눈물, 슬픔의 눈물 같은 거예요. 이렇게 뚝뚝뚝뚝 떨어지는 그 눈물이 스미닛이. 그런데 그 눈물이 흐르고 또 흐를수록 단련되는 은과 같이 순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고, 떨어질 때마다 단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7번 단련하면은 7번 떨어지겠죠, 이것이. 7번을 떨어지면서 단련된 은과 같이 순수하게 되고, 이것은 불평의 눈물과 원한의 눈물과 이런 눈물이었던 것이 점점 회개의 눈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스미넷의 눈물입니다. 탄식이 일어나는 거예요. 탄식의 눈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7번 단련되었을 때, 7번 떨어질 때 그 슬픔의 음표는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 안 들려요. 들리지 않는 그 저음 대역으로 더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심장이 아니고는 들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심장이 아니고는 들을 수 없는 이 탄식 저음을 울리고 있는 거예요. 쿵쿵 하면서. 그리고 그 스미닛 탄식 저음은 우리 영혼을 흔드는 것이죠. 영혼을 울리고, 그 우리의 영혼은 마침내 깊은 관계 속에서 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난다고요. 거기에서 그 회개 가운데 뭘 만나요? 하나님의 말씀 만납니다. 슬픔과 고통 속에서 우리 영혼의 이 스미닛은 무엇을 이끌어내죠? 간절한 기도와 절규를 실은 그 탄식, 간구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 밑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혼을 이 낮은 곳으로 인도하는 스미닛은 낮은 곳에서 무엇을 만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스미넷의 그 저음이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되찾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평안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은 확신을 갖는다고요. 하나님의 보호를 확신하게 됩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직은 그 자리에 있잖아요. 하지만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알지 못한 평화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한 기쁨을 얻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영화의 대사에서 나왔던 것처럼 이 탄식의 저음, 라멘트 베이스는 아름다운 노래가 되는 거예요. 애가가 변하여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거죠. 그렇게 우리를 심금을 울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 거짓이 없는 약속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는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상황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뭐 이렇게 됐으면 그냥 뭐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데 여전히 동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직은 심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열함이라는 건 뭐예요? 그 악인들이 오히려 높임을 받는데요. 오히려 존경을 받아요. 악인들이 존경을 받는 그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이런 상황을 아직 봅니다. 악은 곳곳에서 득세하며 처처의 악인이 날뛰는 세상이 계속돼요. 하지만 그것은 하루를 천년같이 또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리시고 오래 참으셔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여 구원을 받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줄 뿐입니다. 이것이 악의 번영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악의 번영이 아니라 뭘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절은 악인의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를 보여주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때까지는 어떻게 하세요? 안전한 곳으로 옮긴다 그러셨어요. 자기 백성을 숨기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영토록 보존하겠다,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이 스미넷의 밑바닥을 이기고 마침내 결실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가 결실하죠? 인내하여 결실하는 자가 누구예요? 좋은 땅에 뿌려진 씨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요, 마음밭을 좋게 하여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땅에, 나머지는 다 도중하차죠. 도중하차예요. 씨가 나기도 전에 뭐 이렇게 다 도중하차고, 좋은 땅에 떨어지는 씨는 어떻게 된대요? 인내하여 결실한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화되어 간 과정을 보여주시는 거죠. 오직 좋은 땅에 있는 자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과 인내로 이걸 이겨내야 돼요. 믿음과 인내를 이겨낼 때 그 햇빛은 우리에게 괴로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햇빛이 없으면 이기질 못하죠. 그 고통 가운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날이 도둑처럼 이른다고 그러고, 그때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불심판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날, 주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스미넷의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소망을 잃지 말고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되는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렇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약속이 뭐예요?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대로 우리는 된다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주안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미닛은 음악적으로는 낮은 울림이지만 우리 영혼의 스미닛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 영혼의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스미닛은 우리로 하여금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눈물을 흘리게 하지만 스미넷의 이 고난과 탄식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욱 풍성하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깝게 이어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스미넷의 고통, 그리고 스미넷의 탄식의 의미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삶과 영적인 이 여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여정에 적용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스민에서 기쁨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쁨과 소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스민에서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순종하며 슬프지만 아름다운 노래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기도할 때에 희망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과 영적인 여정에 스미넷의 깊이와 안정과 조화와 겸손이 함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 영혼의 그 탄식점에서 울리는 것처럼 깊고 진솔하게 하나님 향한 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릴 때 인내의 열매를 결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